성경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극복과 믿음에 대한 강력한 교훈들로 가득한 끝없는 이야기의 원천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중 많은 부분은 우리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며 믿음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또한 깊은 슬픔과 고통이 담긴 이야기들이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도 삶이 항상 쉽거나 축복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들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이야기가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다루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는 너무 잔혹해서 어린이나 감정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 정도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황에서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단합니다. 이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제가 올리는 모든 새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먼저 사사기 19장 1절의 작은 구절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 구절부터 오늘 이야기와 교훈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장을 계속 읽다 보면 성경은 레위 지파에 속한 한 남자가 동행할 여자를 찾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의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곧 긴장감이 생겨 여자는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약 4개월 후 그 남자는 화해를 시도하기 위해 종과 2마리의 나귀와 함께 장인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장인으로부터 큰 환대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3일 동안 그 남자는 장인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쉬며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장인은 그를 며칠 더 머물도록 설득하려 했고 그의 체류는 5일째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장인의 강력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결국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첩과 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떠났습니다. 거의 밤이 될 즈음에 그들은 여부스라는 도시에 가까워졌고 종은 그곳에서 휴식을 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이방인들의 도시에서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도시인 기브아로 가기로 했습니다.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아 노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른 도시나 지파에서 온 형제 이스라엘 사람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광장에 앉아 있었는데 한 노인이 들에서 돌아와 그들을 찾아와 그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들이 머물던 동안 집은 도시의 악한 무리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집에 있는 남자를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인은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처녀딸과 그 남자의 첩을 무리에게 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불행히도 첩은 끌려나가 밤새 끔찍한 폭력을 당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여자는 힘겹게 노인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문 앞에 쓰러졌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자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여자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그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칼을 꺼내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누고 각 조각을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로 보내며 베냐민 사람들이 저지른 일을 알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충격에 빠뜨렸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로 이렇게 끔찍한 범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악하며 그 이스라엘 여인의 사례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 20장과 21장은 이 끔찍한 살해 사건의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슬픈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 삶에 우리가 책임질 대상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의 시작에서 읽은 구절을 기억하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우리가 선택에 대해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거나 우리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때 잘못된 일을 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여자를 죽을 때까지 학대한 베냐민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권위자가 있었다면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확실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통치자가 그들을 체포하고 재판에 넘기고 거의 확실히 사형에 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테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없었지만 모세의 법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형제들. 그러나 그 법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법의 이행을 보장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헌법 아래에서 살고 있으며 옳고 그름을 정의하는 여러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고 이웃에 대한 존중이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이러한 법률은 자주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베냐민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심판자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늘에 계시며 그분의 눈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첩과 그 노인의 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 여겨졌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그 부도덕하고 타락한 베냐민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남자의 장인과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손님이 무리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요청했지만 그의 딸과 첩을 폭력의 도구로 내주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남자의 생명을 두 여자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남편은 첩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끌려가 학대당하고 구타당하고 살해당하는 것을 막지 않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직접 첩을 내주지 않았지만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그들의 조상처럼 결코 그런 잔혹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교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가 결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부터 이 책을 읽어보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쇠퇴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더 하나님을 잊을수록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사기 19장에서는 베냐민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인 첩을 강간하고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잊을수록 우리는 더 큰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악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인 베냐민 지파가 결국 거의 전멸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에 맞서 싸워서 그들의 많은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